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오늘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41쪽 8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하는 근간들이 있습니다. 근간. 여기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간자가 뭐냐 그러면 줄기간, 기둥간, 몸간, 뼈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 내 삶을 지탱해주는 뼈, 기둥, 몸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나 뼈대, 기둥,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것들 진짜 절대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것들,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같이 흔들리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근간, 뿌리가 된다면, 몸이 된다면 돈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입니다. 인기가 근간이 되는 사람은요, 인기 사라지면은 죽는 경우도 있지를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입니다. 그것도 공부해서 늘 1등만 하면 좋겠지만은 1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얼마나 큰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로가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골리앗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공로인지 모릅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들이 다 하나 둘씩 무너질 때에 삶의 근간, 뿌리, 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 보장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위도 되고요, 호위 대장도 되고요, 왕실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것 있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겠다, 호위대장이겠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믿음이 무너집니다. 다윗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니까
믿음까지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10번만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딱 섰더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 사람이 우리의 이순신 골리앗 왕을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면은 블레셋 왕이 가만둘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잘 알죠? 미친 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문에 이렇게 긁기 시작하고요, 수염에 침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멘토인 사무엘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은 두 사람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서로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아내 미갈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미갈의 집에 보냅니다. 그것을 알고 아내 미갈,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밤 여기 있으면은 죽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12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줄을 대서 이제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와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그를 죽이라 그랬더니 그 사이에 미갈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자고 있는다. 누워있다.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침상 때 들고 나오라. 그 침상을 들고 나와서 보니까요, 우상을 그 침상 속에, 이불 속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양털 모양으로 해서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다윗과 아내 미갈은 더 이상 같이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삶의 근간인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삶의 근간이 무너지면은요, 흔들립니다. 그 언제 흔들립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과 미갈이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요, 이게 근간이 흔들려 버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능력 보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마다 줄에 서는 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바다를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요, 바다보다 위험하고요,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데,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결혼하겠느냐고요. 아무도 결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 하면서요,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 삶의 근간, 뿌리가 뭔지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적군을 죽일 때는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기 때문에 적군을 죽이는 것이지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런 감정 섞인 걸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잘못되면은 사랑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에 실패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혼이요, 바다보다도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위험하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기도를 3번이 아니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공로 사상이 있었습니다. 삶의 근간입니다. 높여줬으니까요.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사위가 되고 호위제당도 되고 사위가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멘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삶의 근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삶의 근간들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근간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내 삶의 근간이면요, 물질이 없어지면요, 나도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을 삶의 근간으로 두게 되면요, 건강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삶의 근간으로 두게 되면요, 자녀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근간, 뿌리, 뼈대, 몸, 이것이 하나님이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면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욥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무너졌지요. 건강 무너졌지요. 아내가 무너졌지요. 자식 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자식도 무너졌죠. 그래도요, 삶의 근간인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끝까지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승리를 주시질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근간, 뿌리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뿌리, 근간은, 기둥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둥, 뿌리, 근간은 뭡니까?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의 재물이거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그 즐거움이었다면 그것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간, 뿌리, 뼈대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그 뿌리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뿌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의 근간이 되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의 근간, 뿌리, 뼈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와 근간이 하나님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